신화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또 형편 때문에 또 이렇게 고마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그런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떠나고 나면요, 참 후회가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살아 계셨을 때는, 옆에 계셨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안 계시고 나니까 다시 한번 좀 부모님이 좀 옆에 있었으면 좀 내가 이렇게 좀 해드렸을 걸, 좀 이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에게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좀 듣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렁이, 우리 우렁 된장 맛있죠? 근데 우렁이는 알을 한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렁이는 어떻게 번식이 되느냐면, 이제 알을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알에서 새끼가 자라면서 어미의 살을 먹고 그 안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어미 우렁이는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의 속에서 원래는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물 위에 떠오르죠. 그래서 물 흐름에 따라서 둥실둥실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우렁이 새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모성애가 정말로 자기 살을 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내어주고 떠나는 우렁이, 참 얼마나 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그와 반대인 물고기, 가물치라는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럼 눈이 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눈이 멀면 먹이 활동을 못 하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알이 정말 수천 마리 알이 낳았는데, 이제 알에서 새끼가 이제 말하자면 부화가 되어지죠. 근데 그 새끼들이 매일같이 한 마리씩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거죠. 언제까지? 어머니 눈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남는 그 가물치 새끼는 한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효심의 뭐요? 효자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어떤 새끼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 가물치가 이제 눈이 다시 밝아져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라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정말로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됩니까? 우리 때로는, 철 모를 때는 부모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해준 게 뭐냐고 하고 막 따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제 키운 우리 부모 세대, 오늘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 언제 아플 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아프고 있을 때, 아파 있을 때, 뭐 지금이야 뭐 병원에 뭐 응급실도 있고 뭐 바로바로 가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막내 동생이 지금 천국 먼저 갔지만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 당시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조금 뭐 침도 놓고 이렇게 돌봐주는 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거기를 업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뭘 가지고 등불을 들고 산을 한 2시간 걸려서 업고 가는 거예요. 왜? 아이가 죽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마음이죠. 저는 그때 등 들고 뒤를 따라가면서 정말로 동생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언제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냐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아파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부모님의 마음들은 차라리 내가 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자식을 몇 명? 셋 낳아서 키워봐야 한다. 근데 요즘 셋을 안 낳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짜요. 내가 당해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어머니에게 막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하나 딱 낳고 나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 엄마도 이렇게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돌보고 키웠겠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엄마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시 말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녀를 보고 부모님의 애절한 연민을 초월하는 애틋한 마음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정말 오늘 부모님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을 바꾸어서 그러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부모님을 얼마만큼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는가? 그 말에 정말로 순종하고 나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편 103편 18절 말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야이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에 어떤 말, 보고 듣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얼마나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항상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느낍니다.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저는 너무나도 그런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래. 그러나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 치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사람,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내가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이 남한에 정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북에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복록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언제? 이 시를 언제 했을까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짐승은 목자가 없이는 풀밭이나 시냇가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무속인들 따라가서 잘 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사람들은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무속인의 말을 잘 듣는데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무속인들이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어떻게 그런데 무속인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봐주는데 본인은 못 본대. 아니 그럼 본인은 못 보면 다른 무속인한테 가서 봐서 잘 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있죠. 참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안 계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것도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요. 배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언제 선거 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무당들이라고 합니다. 어디 지역에 가면 내가 당선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될 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무당들이 또 손님들이 많냐? 한마디로 찾아오는 사람들.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기에 쏟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정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쏟지 마라. 그 돈 갖다 주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지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 없어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부모님들은 속상하냐? 뭐 알아주는 게 아니라 무시당할 때.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설령 나보다 조금 배움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누워서 침 뱉게. 그래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응?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다 안 되는데, 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니 양육했는데 뭐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나 지인 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앞에서는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 나도 그랬겠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 있죠. 돕는 은혜.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고 만나고 하지만은 내가 망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가요? 떠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더라고요. 떠난다고.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내가 나가야 된다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네? 돕는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도우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도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앞에 오늘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믿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아무리 좋고 비싼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줘도요, 며칠 갖고 놀면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던가요? 평생 그것만 갖고 다른 거 안 가지고 있나요? 또 다른 거 사기를 원해요. 응? 그럼 오늘 우리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응? 세상이 주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사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분명히 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마음에 뭐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으로요?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하려고? 흠 없게 하시려고.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나요?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되나요? 그럼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의 뭐요?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장 정말로 뭘 원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뭐요? 행복하게 나보다 축복받고 잘 사는 걸 부모는 가장 원하십니다. 물론 선물도 사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기쁜 건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그걸 볼 때 부모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지금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고 컸잖아요. 나이도 꽤 많잖아요. 그게 제일로 지금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면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결혼해서 간 가정을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세대예요. 또 결혼 안 낳는 거, 결혼해도 자녀 안 낳는 거, 독신주의,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여?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이런 분위기로 간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 자녀가 나보다 더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게 가장 기뻐하는 거죠. 지나온 얘기지만 솔직히 결혼해야 될 나이에 결혼하지 못하고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직장 안 가고 집에서 누워서 늦게 자는 걸 보면은요, 좀 나가서 좀 친구도 만나고, 차라리 그런 게 좋겠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한 거 있죠? 아니, 그랬었다니까, 옛날에. 그럼 나만 그러겠냐고요, 나만 그러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친구들도 만나고, 좀 데이트, 연애도 좀 하고. 그래서 결혼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나 결혼 안 해. 내가 식모인가? 내가 가서 밥 해주게? 이런 얘기 들을 때 청천벽력 같은 거죠. 아니, 내가 괜히 한 여자 데려다 먹여 살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반려견 데리고 사는 것이 좋고. 여러분,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좋은 거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만 헤아려주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로 효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다시 말해서 내 자녀를 아버지, 부모, 어머니들은 너무 잘 알아요, 얘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엄마가 내 마음 알아 지금? 그래요, 몰라요. 왜?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러나 여러분, 서로 마음을 정말로
근데 요즘은요, 그래도 이 말을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년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용어로 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좀 하는 것도 참 가정의 그 어떤 그 소통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를 생각하면서도 몰라,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저거 잘 있구나 이러는데, 좀 내가 마음이 아픈 좋을 때는 저 싸가지 없이 말하네 이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부모 가족 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가의 대화도 요즘 세대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오해를 한다니까, 잘못하면. 나 요즘 너무 바빠 죽겠어. 바빠. 물론 바쁜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그 말 한마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대화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항상 이 언어, 이 말투가 좀 억양이 안 좋아가지고 참 어떨 때 많이 핀잔 소리를 듣는데 참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나는 화 안 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화난 것처럼 들리나 봐요. 그럼 얼마나 내가 무한해. 또 나는 분명히 화 안 냈는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은 내가 참 잘못한 게, 내가 잘못 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진토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토가 뭔지, 진토를 한마디로 좀 설명한다면 티끌과 흙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흙 같은, 티끌 같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우리 언젠가는 세상 이 땅에서 떠나야 돼요. 부모만 떠납니까? 나도 떠나야 돼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베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은혜가 아니라 항상 나를 길러주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리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가리켜서 그래. 안 가리켜서. 여러분, 가리켜야 됩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가리켜야 되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가리켜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리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억지로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도 압니다, 그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정말로 그런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자녀들로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를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를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